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보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이며 많은 지체라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교회가 한 몸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은 그 강조점, 초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때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주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같은 믿음, 같은 뜻, 같은 계획, 같은 지혜와 같은 능력,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살고 같은 기준과 같은 질서, 그리고 같은 목표와 목적, 그리고 같은 소망, 그 속에서 그리고 같은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며 우리는 몸이다 할 때에 그때의 그 몸의 의미는 한 주인을 섬기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진 표현이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한 몸이며 많은 지체를 가진 존재가 교회다 할 때에 여기서의 한 몸이며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표현, 그 표현은 유기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식구다라는 표현이 같은 형제 자매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유기적인 인격적인 조직체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기적으로 한 몸으로 우리가 있는데, 근데 그 유기적이라는 표현은 결국 주 안에서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들이, 우리 하나하나가 새 것이죠. 그죠? 다 새 것인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우리가 한 몸입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위로와 같은 기대를, 같은 지혜와 능력과 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 모든 사언, 행위 주 안에서 같은지에 대해서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교회에 모이고 때로는 한 식구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뜻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몸이라는 표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각각 우리는 지체입니다 라는 표현은
같은 목표와 같은 삶의 근거와 결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했던 것처럼 많은 지체라는 표현은 뭘 이야기하냐면 결국 그 많은 지체가 다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장애를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지식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나이가 든 자든 어린 자든 다 모두가 많은 지체 속에 있죠. 다양하게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풍성함과 충만함과 완전함과 완성으로의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마치 큰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각각의 때로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이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이 색깔로,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중증장애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여백처럼 아예 보이지도 않죠. 때로는 아무런 드러나는 것도 없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여백이라는 그 그림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량을 주신 거죠. 그리고 때로는 퍼즐 조각처럼 엄청 많죠. 그죠? 엄청 많죠. 그 조각들이 때로는 못나고 삐뚤빼뚤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거는 내 귀퉁이는 중요하고 또 중심을 잡아주는 거는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그림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조각은 더 중요하고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퍼즐 조각처럼 표현한다면 그 각각의 조각들이 다 존귀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여백 같은 약한 자들, 그리고 삐뚤빼뚤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그 약한 것들이 사실은 그 조각, 그 삐쭉빼쭉한 조각들이 사실은 뭐예요? 그것들이 각 다른 조각들을 연결하는 아주 예리한 그러한 모퉁이를 담당하죠. 그 예리한, 그죠? 그 예리함이 뭘 드러내죠? 아주 정교하고 아주 놀라운 그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은 많은 지체가 있다 할 때에 어떤 효능을 따진다든지 아니면 효율을 따진다든지, 그래서 일사불란한 어떤 그런 큰 놀라운 영웅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많은 지체는 뭘 지향한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성과 충만을 지향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에베소서를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표현들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같은 표현입니다. 성전이 된다는 표현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는 표현도 결국 성전이 된다는 거죠. 성전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는 이미 거룩한 자다, 이미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을 쫓아 살아가라. 의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순종하고, 자식이니까 효도하고, 자식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의로우니까 의롭게 살고,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표현, 그리고 성전이라는 표현, 그 모두가 건물마다 연결되어 간다. 이 모든 표현들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많은 지체가 연결되고 각각의 기능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각각의 기능을 따라서 그 은사를 주신 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은사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다루겠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주 영광스럽게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각각 건물, 단순하게 그냥 집
단칸방에 그냥 방에다가 뭐 원룸처럼 방에 뭐 버너도 있고 침대도 있고 책장도 있고 이런 허접한 집이 아니라 옛날 궁궐처럼 막 100칸, 그죠? 100칸이 한 집이에요. 그런 엄청난 집을 이루시기를 원하죠. 이유는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좀 더 세상 사람들처럼 좀 빠리빠리하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죠? 좀 영웅도, 뭐 대통령도 막 뭐 미국에서 최고로 뭐 존경받는 링컨 같은 뭐 등등, 그죠? 뭐 세종대왕 같은 뭐 등등.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한 장을 더 넘겨볼까요? 앞으로 가봅시다. 1장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세우셨죠? 어떤 지위로 세우셨죠? 만물 위에 세우셨죠. 만물 위에 주인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는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처음에 메시아를 상상했던 구원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석하고 생각했던 것은 뭐죠?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면, 지금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있는데 로마도 깨부수고 온 세계를 다 깨갱깽하게 만들어서 다 유대민족 발밑에 다 꿇어. 유대민족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왕들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황제가 되고,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은 뭐 어린 애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한 자리씩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는 막 예수님 멱살까지 잡을 만큼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할 거니까 영의정 좌의정 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은 또 똑같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도 원하니까. 욕심이 없으면 화가 절대 안 나죠. 그죠? 밥을 갖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가 10그릇 먹었어. 불가능하지만 일단 10그릇 먹었다 쳐요. 그럼 세상 그 어떤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먹고 싶지 않죠. 근데 물론 인간은 또 완악해서 토하고 먹고 하는 그런 아주 추악한 짓을, 그런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더러운 줄 모르긴 하지만 잠깐 샜는데요. 뭐 이야기하다가 샜죠. 세면 안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뭐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만물 위의 왕으로 탁 등극시켰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 옆에 딱 앉으셨으면, 그러면 탁 이렇게 너 이렇게 까불지 마, 까불는 애들 뭐 다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죠?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주인으로,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드러내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세상을 다스리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는 권력이나 지혜나 능력이 있으면 드러내거나 뽐내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걸 추구하죠. 가진 것만으로도 흔히 이야기해서 뽀대가 나고 폼 나고 좀 보기 좋고, 그래서 가진 것만으로도, 그래서 뭘 쌓기를 원하죠? 스펙이나.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되는 인간들의 가치관 뭐죠? 돈이죠. 가진 것만으로도 힘이 있는 것처럼, 가진 것만으로도 지혜가 넘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들은 잘 산다는 표현을 뭘로 이야기하죠? 야, 쟤 잘 살아.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간답게 사는 인격적인 삶이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산다는 표현이 그들은 인격적인 훌륭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를 이야기하죠. 비참하죠. 인간들의 기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교회들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루고 많은 지체라고? 야, 그러면은 대단하고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만하고 엄청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뭔가 짜잔하고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오직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종된 것 외에는 안 나타낸다고. 나를 통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치 종처럼 섬기는 이 섬김만 드러내기를 원한다. 믿음이란 뭐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가진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자랑거리를 삼을 것을 찾기에 혈안이 되죠. 불로장생초를 찾아 또는 돈으로 지금은 대변돼버린 세상 가운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질서는 뭐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정하신 기준과 질서와 지혜와 능력이죠.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나도 역시 계획과 내 삶의 모든 언행에서 계획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방법과 지혜를 따라가는 것. 이 전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그저 내 어떤 확신, 내 어떤 고집, 하면 저 할 수 있어요. 좀 맡겨주세요. 제가 이제 해볼게요. 세상에 뭔가를 드러내는 나의 믿음, 자랑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눈에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그렇게 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방법이란다. 아니 하나님 함께 자라가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럼 좀 앞에 가가지고 막 채찍질도 하고 빨리 안 자라가면은 물도 붓고 비료도 부어가지고 막 억지로 막 퍼먹이고 해가지고 막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그죠? 체육하는데 성적 안 나오면 막 때리고 쥐받고 막 욕하고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할 말이 없는데요.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만물 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드러내기를 원한다. 나는 나를 드러낸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드러내시는데 왜 이렇게 약하게 드러내세요? 왜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드러내십니까? 그게 내 방법이다. 내 지혜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 그렇게 꼭 하시는지 우리 이유를 조금 살펴봅시다. 1,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로마서 12장 1, 2절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1장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다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고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마땅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영생을 주셨는데요. 목숨 바쳐서 뭐 불에라도 물에라도 뛰어들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몸을 주고 네 돈, 전재산 다 내놔라. 이게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요.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요. 이거면 됩니까, 하나님? 근데 그게 어떤 삶입니까? 하니까 3절부터 이야기하죠. 그죠?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그죠? 은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주신 각각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죠. 그죠? 여기서 핵심은 3절 이후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그리고 많은 지체라는 표현은 은사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은사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각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그 가장 큰 은사는 뭐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을 나눠 주셨죠. 생명을 주셨죠. 영생을 주셨죠.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은사를 생각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특별한 은사들 있죠. 그죠? 독특한 병을 고친다. 손을 넣어서 기도하는데 병이 나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경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일어나는 게 뭐 초자연적인 그런 게 있다고 들리긴 하죠. 있지. 아니 지금도 있어. 분명히 있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들리는 걸로만 봤는데 실제적으로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제 기억으로도 제게로 받고 실제로 있어요. 많아요.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한다든지, 방언은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네. 방언도 그것도 은사죠. 그러니까 독특한 것들이 있죠. 그죠? 특별하게 또 요즘은 정말 지도를 받아서 그런 걸 금하기는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 아주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 쓰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걸 지도받지 않는다면 금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독특한 은사들은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요? 특식 있죠. 특식. 아주 맛있는 거 100만 원짜리 이런 호텔, 그런 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죠.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밥, 그죠? 한 몇천 원 들여가지고 먹는 밥, 이런 매일 먹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은사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신 것들은 몇 명에게만 주셨죠. 그럼 몇 명에게만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들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굳이 다 가지지 않아도 돼요. 방언을 다 해야 된다? 아니에요. 신유연사 다 하면 좋다? 아니에요. 바울이 가능하면 많은 은사를 가지면 좋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죠? 그걸 가진 것만으로 자랑하고 가진 것만으로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나 사람들이 먹어주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모든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통해서 결국 뭔 거예요? 생고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고생하는데 그 생고생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여러분들 아직 연애 안 해보신 사람은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기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너희들은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거 하나 살펴보자면, 여기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1만큼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큼 주고 이런 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약간 번역이 조금 오해가 되게 돼 있는데, 6절에도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죠. 그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에 믿음의 분량대로 또는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표현은, 여기 분량과 분수라는 표현은 어떤 양이나 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척도라는 뜻이에요. 척도. 믿음의 기준, 믿음의 질서. 그 믿음의 기준과 질서는 뭐예요?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믿음의 기준대로 지혜롭게라는 말은 바르고 건강하게라는 뜻이에요. 바르고 건강하다는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아,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양적인 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꼭 맞게 너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예, 각각 은사를 받은, 각각 은사는 대부분 어떤 사도 직분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아니면 사업가라든지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소방대원이라든지 등등 각각의 직업적인 또는 교회에서의 직분적인 것과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이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는 측면에서 저는 목사와 교사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라는 기준의 믿음의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목사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에 맞게 장로일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기준과 목적에 맞게 집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4절부터 8절까지 좀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고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많은 지체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근데 그래 어렵지 않죠. 예.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일로 해라. 위로하는 자는 위로로. 그죠? 각자에게 주신 그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는 일이 바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뭐라고요? 성도로, 예수 믿는 너로 다른 누구가 데려가지 말고, 목사가 아닌 사람은 목사가 데려가지 말고, 장로가 아닌 사람은 장로가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직분, 되게 집사를 세웠다면 너를 식당 봉사하는 사람으로, 또는 주차 봉사하는 사람으로, 또는 뭐예요? 또는 힘이 있어서 설거지하는, 또는 뭐예요? 장애인을 업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에 계단이 있으니까, 그죠? 계단이 있을 경우에 좀 업어야 되겠죠? 엘리베이터가 아직 없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각각의 은사가 다른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죠? 이 모든 은사들과 이 모든 직분들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거죠.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그 일이 바로 뭐라고요? 그 일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과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사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특별한 무언가, 위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는 위로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하게 혀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저를 당신을 도와주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감사하다고, 당신의 장애가, 당신의 연약함이 그것을 내가 비참하게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의 그 부분이라고.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럼 장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남이 밥도 먹여주고 오줌도 똥도 남이 갈아주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때로는 태어나서 100일 만에 때로는 5년 때로는 대부분 지체마비로 태어나신 분들은 대부분 오래 못 살죠. 중증 장애인으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장애인으로 평생 그렇게 살다가 평생 그렇게 남 도움만 받다가 살다가 죽는 사람은 저 같은 1급 시각장애인 평생 뭐 뜨거운 거라든지 어떤 약간 그 남들이 그죠? 위험해 보이는 그런 수고는 제가 못하겠죠. 그럼 평생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평생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싫죠? 짜증나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럼 뭐죠? 사랑이죠. 선이죠. 의롭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소중하죠. 그러면 그것 자체로 뭔 거예요? 그것 자체로 모든 교회 성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그 자체로 뭔 거예요?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죠. 없으면 안 되는 그 그림에서 여백이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여백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그럼 뭔 거예요? 그 중증 장애를 가진 자가 우리 교회의 식구라면 그가 없으면 하나님의 충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이 간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가시는 그 마음. 99마리가 하나님 그러면 안 소중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효율적인 거 몰라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돈이 100만 원 밖에 없는데 한 사람당 10,000원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 자꾸 150명을 이 교회에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네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방법뿐만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방법조차도 내 방법이 참된 지혜며 내 방법이 참된 능력이면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겠느냐? 예,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지혜라고 또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광스럽게 해가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충만하게 돼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구로, 예수 안에 식구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삽니까? 야,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됩니까? 감당할 수 있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15장. 로마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7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를 참고 참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시죠. 그들은 죄인이니까. 그들 죄인됨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맡기시죠. 하나님 또 우리 보고 또 십자가 지고 또 살아가라고요. 또 힘든 일을 하라고요. 내가 서로 용납하라. 그래야 되죠. 14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도 해야지,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우리가 좀 일사불란하게 어떤 영웅이 엄청난 위대한 목사나 위대한 누군가 재력가가 그게 아니라 많은 지체,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모든 지체가 여백처럼 때로는 삐뚤빼뚤한 그 꼬라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사용하시는 건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고 서로 어울려서 즐겁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즐겁게 구제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사랑과 선으로 할 수 있는 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라. 죽게 내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해야 되겠네. 주를 위하여 해야 되겠네. 하자 우리가 하자가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많은 지체로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렇게 살게 하기로 작정하신 계획과 방법도 주님이 정하셨고 그러면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 친구는 진짜 꼴 보기 싫다. 쟤는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분의 주인이시죠. 나의 주인이시고 너의 주인이고 너의 주인이고 너의 주인이고 우리 많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거 하실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 우리를 지금 우리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를 섬겨서 우리가 그의 어떤 충고하거나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충고해서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혹시나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나 때로는 짜증나거나 싫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맞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너 누구냐? 내가 저의 주인인데 왜 네가 마치 저 사람의 저 형제와 자매의 주인인 것처럼 네가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네가 마치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 걸 결정하는 자처럼 하느냐. 용납해. 내가 있단다. 내가 할 거란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내가 충만하게 할 거란다. 내가 가득 채울 거란다. 아무것도 없는 그 여백 같은 너의 인생일지 몰라도 내 것을 아름답게 빛나게 할 거란다. 어둠과 죄로 허덕이는 이 땅, 검은 시커먼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백은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데 어둡고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여백으로 남아있는 못나고 지질이 궁상인 살아가는 내 자녀들아. 그러나 그 여백은 그 거룩한 깨끗한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옷으로만 덧칠된 그 거룩한 여백은 세상 한가운데서 빛으로 생명으로 드러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죠? 하나님 주인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이 당연하고, 그렇다면 예, 하나님,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 이 사람 우리 식구네요. 하나님 주셨네요. 우리 가족의 형편, 우리 교회의 형편, 돈도 없고 뭐도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군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몸부림 치면 거죠. 하나님 정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위로하는 자는 위로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즐거워함으로. 왜 즐거워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목표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같이 때로 서로 힘들더라도 조금 더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각자의 자리를 조금 더 서로의 짐을 져주며 그렇게 서로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같이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때로는 교만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형제나 자매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 주인이신 것만큼 우리 각자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 믿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그 유일한 소망, 유일한 지혜와 능력, 유일한 삶의 방법, 그 위로, 거기에 의지하여 이번 한 주 우리의 평생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부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길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